우리에게 성탄전야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탄전야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태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시기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위선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무리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코로나로 힘들고 일상이 무너진 올해 성탄을 맞아
우리들이 예수 날 사랑하심의 소망으로 이 시기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주위에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미움보다는 사랑을, 다툼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분열보다는 한 마음을,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먼저 성탄 전야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성탄 전야 때마다 우리 동천교회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생략된 채 우리 성도님들은 비대면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그리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행하실 그 일들을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총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든 동천의 가족들 위해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용혜원 시인님의 기다림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시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곧 끝나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해 마지막까지도 끝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옥죄어 오듯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런 한 해의 마무리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참 속상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수고로 꽃을 피우고 또 꽃이 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도 하나님의 지어주실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67절 이하의 말씀이 오히려 오늘 메시지 핵심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읽어놓고 왜 딴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인물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화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대답이 다 제게 다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사가랴는 10개월을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로 지냈습니다. 나이가 든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는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아이를 정말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 10개월 전에 천사가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이미 알려줬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서판을 달라 하여 요한이라고 지으니까 신기하게도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요, 혀가 풀려서 잃어버렸던 언어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자마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찬송을 부른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찬송이 사실은 이제 67절 이하의 말씀부터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난 그 시점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그 67절 이하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찬송의 주제가 어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끝에 주어진 그의 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찬송을 볼 것 같으면 찬송의 주제 감사는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태어남,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사가랴의 찬송의 주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요한은 그 긴 기다림 끝에 주어진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최고의 선물, 값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다림은 세례 요한 이 사가랴에게는 이제 태어난 그의 아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그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 큰 기다림 끝에 이 멋진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기다림 끝에 사가랴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은 바로 더 큰 기다림, 더 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서 사가랴가 불렀던 찬송이 흘러가는 방향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이 10개월간의 침복을 통해 그가 기다렸던 것보다도 더 큰 기다림,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더 큰 소망, 그게 뭘까? 우리는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더 큰 기다림을 통해 허락하시고자 약속하셨던 더 큰 선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가랴는 이미 태어난 아들 누굽니까?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요, 너는 이제 올 그 아이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떵떵거리며 세상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흠모받을 만한 이런 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뭐 됐으면 하는 것,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너는 이제 올 아이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야. 너는 이제 나타날 주인공을 무대에 세우고 그를 소개한 후 사라질 이런 아이가 될 것이야. 자기 아이에게 사가랴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무엇을 할 것이기에 사가랴는 이제 태어난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큰 기다림으로 이제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흠모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사가랴로 하여금 10개월간 말 못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는 읽지 않았지만 함께 좀 성경 한 구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8절 말씀입니다. 6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찬송을 펼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이제 장차 태어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려고 보내신 아이가 될 것이다.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가랴만큼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가랴가 그 사실을 6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봄과 속량,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사가랴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이며,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역시 찬송도 거리로 가야 되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는 예언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셨다는 표현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오늘 사가랴의 찬송 속에 나타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에 누가 찾아와서 돌보아주고 끝까지 함께하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진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증하여 알려주신 사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사가랴는 예언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봄은 더 큰 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량하심의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속량 무슨 뜻이죠? 뭐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주는 것, 이게 속량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그 포로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럴 때 그 포로된 사람에게 매겨진 어떤 그 금정적 요구가 있다면
그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포로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해야만 그 포로가 해방이 됩니다. 따라서 그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하다, 이게 속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고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요, 그분은 친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신 거죠. 즉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죄에 얽매여 영원한 종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온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돌보심과 속량이 왜 같이 가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은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사가랴는 이미 알았고요, 이걸 예언적으로 찬송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며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그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끝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영화 중에 물론 영화보다도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장발잔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소설인데요, 이 레미제라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은 비참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라는 그 어떤 그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정말 특정하게 정말 비참한 사람들, 아주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제목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장발자는 이게 죽어가는 한 여인으로부터 자기의 딸을 좀 맡아줄 수 없겠냐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여인의 그 애처로운 눈빛, 그 간절함, 외면할 수 없어서 장발자는 그 여인의 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딸을 맡고 있다는 그 여관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여관에 이르렀을 때 그 죽어갔던 여인의 딸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관 주인들이 이 아이를 마치 하인처럼 하인 이하로 대접하면서 그 아이를 온갖 것으로 구박하며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발자는 그 아이를 찾아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는 그 아이를 악한 여관 주인들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 아이를 돌보며 가장 귀한 것 먹이고 이끌면서 돌보아 주지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코제트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이 장발잔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장발잔의 새로운 딸이 되어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레미제라블, 가장 비참함에 처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무리 돈이 있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살든 잠깐 살다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처해 있었던 미제라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특별한 계시였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 세상을 속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세워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자가 되었고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한 자로, 영원을 누릴 자로, 영원한 것들, 그 혜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자들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외치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을 향하여 이 예언적 선언을 통해 온 세상이 입을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 바로 사가랴의 찬송이 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더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 7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 사가랴의 예언적 찬송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6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사라고 사가랴의 찬송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자리에도 이제 몇몇 분들이 함께 대면회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성탄절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난 척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뻐겨볼게 그래가지고 짠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공간조차 할당받지 못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무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생일잔치 받아 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2절, 78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78절에서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계속되는 단어가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좀 더 많이 받으시려면 단어에 대한 뜻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시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 중에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아우 쟤네 안 됐다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애간장에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창자가 끊어질 듯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에 놓여 끊임없이 그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그렇게 아프셨던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픔이 그토록 진한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그들의 결국이 뭐죠? 양은요, 자기 방어 기자재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목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무능하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 이 양의 모든 안전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서 목자가 없다. 그럼 뭘 의미하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 10중 8구 그렇게 됩니다. 맹수의 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은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헤매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 양입니다. 따라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젖 먹는 아이, 어머니 품을 떠나는 젖 먹는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태에서 난 아이를 엄마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아이 역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막 태를 끊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을 다루시듯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셨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밤을 새워가며 제가 철야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특별한 위로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손금 보듯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수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으시고 마치 젖 먹는 아이를 가슴에서 떼어나지 못하는 여인처럼 태를 막 끊어내 이 세상에 생명을 낸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차마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를 향한 배려가 나타난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사가랴는 노래하며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청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를 내세우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놓지 않은 사건, 바로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고백의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있다면 7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을 성경을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덧칠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앞에서, 그리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으로 휩싸여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정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속량하셔서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75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이 없이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촌의 성도들,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오늘 사가랴의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대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은혜를 기다리며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성결과 의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시작하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이 성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아예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급조해서 준비한 찬양인데요. 이게 또 요즘은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이게 영상으로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예인들이 쓴다는 까만 마스크를 특별히 준비한 게 이게 영상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오늘 정말 크게 기뻐할 날인데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다시 한번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것들로 준비하셔서 사가랴의 찬송처럼 우리의 입을 터지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후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할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내일 성탄 감사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일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세분화되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11시 모두 영상 예배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안고 가족 서로가 좀 축복하고 가족 서로가 좀 격려하고 1년 동안 다 수고했으니까 함께 위로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내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112장 같이 찬송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기도로 오늘 성탄 전야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성지에 등하여 베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강과 은혜의 주께서 이 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 전야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